오늘 이 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퉁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은 진실로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정말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날마다 그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고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참으로 참 진리와 자유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그렇게 다 살 수 있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게 내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에 형통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요셉 때문에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에서도 형통한 자가 됐다고 23절에 얘기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우리도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럼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특별히 4가지가 명확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면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세요. 역대하 26장 5절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우시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누가 형통한 삶을 산다고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 항상 여호와를 찾는 사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역대상 22장 12,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형통한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코로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 역대하 20장 20절에는 형통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보세요. 뚜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뚜렷하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형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 형통이란 단어는 뛰어난 것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형통한다는 것은 영과 혼과 육과 관계와 재정 등 무엇이든 바람직한 것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의미는 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요셉을 국무총리를 만들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걸 통하여 잘 훈련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 형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통하여 연단받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연단받는 거예요, 사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요셉을 해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한번 1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지금 멀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어요. 가까이 오기도 전에 너 잘 왔다. 너 이제 오늘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죽일 생각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쭉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부모가 편애를 하면 자녀들 사이에 미움과 갈등과 분열이 생겨요. 형제들 간에도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심지어는 재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얼굴도 안 보고 이건 남만도 못한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편애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요셉의 고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통은 깊이 보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목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고통은 가정에서 시작됨을 잘 깨달아서 정말로 관계가 좋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 한 해 동안 관계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이제 이번 달은 물질과의 관계, 계속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잖아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관계들이 다 깨져서 지금 요셉을 형제들이 죽여야 되겠다고 저거. 이런 정말 다 찢어진 관계가 된 거.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 이런 과정이 있는가를 잘 바라보고 우리는 복음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요셉의 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거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서로 이르되, 이건 비웃는 얘기예요. 지금 꿈꾸는 자 온다. 형제들이 세운 음모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려요. 여러 형제들은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21절에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피를 흘리지는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 돌려보내려고 루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요셉을 살려두면 자기들이 당할 일을 아버지께 저거 금방 가서 또 일러 바칠 테니까 살려줄 수 없다는 의견과 큰형 루벤은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내 형제인데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지. 그런데 어떤 의견을 따릅니까?
결국은 여러 형제들의 의견을 따르잖아요. 요셉은 형들에게 그래서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오늘 23절 24절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채색 옷을 벗기게 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시대의 이 구덩이는 이제 물을 모아두는 구덩이인데 들어가면 혼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아마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이 구덩이에 던져서 이제 죽음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살려달라고 막 애걸을 하며 발버둥을 쳤어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저기에 애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셉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나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막 형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형님들 나 좀 살려달라고, 형님들 나를 살려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다는 말씀이거든요. 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어요. 요셉은 채색 옷은 벗겨지고 절망의 구덩이에, 죽음의 구덩이에 이제 갇히게 된 거죠. 요셉에게 정말 이제까지의 인생 속에 가장 큰 환난이 닥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제 구덩이에서 죽게 될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은 이제 자신을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거죠.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는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가장 가깝던 형제들은 오히려 자기를 지금 죽이는 그런 존재들로 변했고, 아마 형님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분명히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인간은 그렇거든요. 인간은 조금만 힘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벌써 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간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건 뭐 돼도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요셉이 그의 인생에 정말 이때 처음으로 뭐 아무리 형님들에게 얘기를 해도 뭐 형님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정을 준 기미는 안 보이고 아마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마 부르짖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내 형제들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암만 걸려도 사람들이 절망해요. 힘들어해요. 의사가 몇 개월 못 살 거다 그러면요 얼굴빛이 그날부터 변해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장차 망할 이성에서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기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꿈을 주신 삶이잖아요. 남들을 살리는 영적 성공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주셨죠. 하지만 난데없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와 같은 차가운 현실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단 말이에요. 암만 걸려도 낙심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우리가 죄악의 구덩이, 또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물질의 빈곤함의 구덩이, 또한 건강의 구덩이에 빠져서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인생, 누가 이 고난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은 정말 건져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시험당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험하는 것이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건가? 어렵다고 말만 하지 내가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건가? 아직 내가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아직 그건 아니에요. 아직 절망도 안 한 거고 아직 무슨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때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정말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지. 요셉은 절망의 이 구덩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사울이 날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꿈이 있다고 해서 그 꿈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 귀한 만큼 거기에는 치러야 될 고난도 있고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꿈을 이루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게 하여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시기와 오늘 본문의 질투와 거짓이라는 그 공격을 그는 인내하며 이겨나가야 했던 겁니다. 오늘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고 말합니다. 채색 옷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마음속에는 미움의 씨가 싹 텄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라는 쓰디쓴 열매를 맺어 이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그들은 다 가졌다고 지금 말합니다. 마귀는 늘 시기나 질투 같은 인간의 악한 성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에 수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나 충신들은 언제나 간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일어난 일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창세기 37장 25절에 내려가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아마 요셉이 가까운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기르아데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동생은 구덩이에서 형님 살려주세요 애걸복걸을 하는데 이들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간의 시기와 질투는 이만큼 잔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꿈꾸는 자는 거짓의 공격을 반드시 받습니다.
형들은 자기들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엄청난 거짓말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것이 37장 31절 말씀부터입니다.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요셉의 옷인지 아버지 잘 살펴보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좀 뭐라고. 이들의 관계는 이렇게 다 벌써 깨져버렸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거짓은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이루는 여정에서 만나야 했던 정말 구덩이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께 소리쳐 구원을 요청합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은 요셉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타이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합니다. 유다의 마음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습니다.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슨 유익이 있을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다 그렇게 하자 정종하였더라. 그런데 28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그때 딱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때 요셉은 구덩이에서 건져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37장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요 기막힌 운명입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알 수 없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운명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입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웅덩이에 집어넣었을까?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을까? 왜 갑자기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리고 팔자고 제안하여 은 20개의 요셉을 팔고자 했을까?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손길이 시간에 맞춰서 그때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가서 집사님이 어떻게 여기를 왔고 어떻게 여기 와서 반주를 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이게 집사님이 계획한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않습니까? 참
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놀랐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시편 119편 71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구덩이의 고난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짐에서나 감옥에서나 그가 인생의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는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언제나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솜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하나님은 목표라고 부르십니다. 경랑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착함과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서 이제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셔서 그에게 꿈을 주고 그를 만지고 보호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는지 우리는 잘 이 9월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다 잘 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만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빠진 웅덩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코로나의 웅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물질적인 또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정말로 장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마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정말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코로나의 웅덩이에서, 병마의 웅덩이에서, 물질의 웅덩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십시오. 간절히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하나님이 가장 놀랍도록 적당한 타이밍에 요셉을 하나님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인생의 역경에서도 건져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정말로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생의 역경의 구덩이에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죽음의 구덩이에서, 병마의 구덩이에서, 물질의 어려움의 구덩이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